지금 절기상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세 번째 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피 스콧 이렇게 인사도 하는데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해피 스콧. 예, 아마 우리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바로 이 시즌에 오신다고 분명히 또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몇 년인 줄은 모르지만 하여튼 이맘때 오실 겁니다. 우리가 가을이면 왜 그렇게 누가 그립고 그런가 했더니 메시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그게 다라면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예, 가을에 누가 그립고 그러면은 그냥 그 마음을 좀 더 키우십시오. 누군가가 그리워지는 게 아마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 참 여러분들도 참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고 또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상미자매님 또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의 식구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과반수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서 또 초막절을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또 이번에 시즌 맞춰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또 중학교 이제 2학년 아이인데 이제 이스라엘에 자기가 군대에 지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삶을 다지기로 시작해서 이제 한 떠난 지 2주 된 아이도 있고 참 우리가 그곳에서 또 그 녀석은 또 계속 매일 통곡의 벽에 가서 또 뭘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 중학교 2학년 때를 생각하면 정말 좀 존경스럽기까지 하고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기도의 그 가치 또 그 기도의 수준을 여러분 좀 많이 또 높이고 그냥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그 공적을 쌓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또 사람들을 요즘에 제가 예수와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일부러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만나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직업이에요. 아주 난감합니다. 제가 직업을 물을 때 좀 많이 친해지면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직업이 그리고 날 잘 아는 사람이 또 자기 공동체에 메시지를 부탁한다고 초청을 해요. 그러면 꼭 다시 전화해서 프로필을 달라고 그래요. 아주 난감합니다. 없는데. 그래서 그냥 양평에 있는 원유맨 하우스에서 산다. 그냥 그 집 지키고 있다. 그랬더니 거기다가 원유맨 하우스 지킴이 이거 이렇게 내 직함이 그거예요. 지금 원유맨 하우스 지킴이 집 지키는 놈. 나랑 누가 약속을 잡으려고 할 때도 성교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약속 있으세요? 네,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랑 못 만나잖아요. 무슨 약속이요? 그럼 물어봐요. 어디 강의 나가세요? 아니요. 그러면 어디 누구 만나기로 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무슨 약속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네.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약속이 없잖아요. 그런 거지. 내가 하는 일을 그분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기는 거죠. 넌 강의도 없고 누구 만날 약속도 없지 않냐. 그냥 집에 있지 않냐.
그럼 너 아무것도 안 하지 않냐? 근데 왜 나를 안 만나주냐 이거지. 근데 나는 그게 난 되게 중요한 일이거든. 기도가. 이게 내 본업이거든. 누구 만나는 건 내가 왜 돌아? 내 강의 나가는 것도 왜 돌아? 이게 나는 본업이라, 내 기도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인정을 안 하는지, 기도가 뭔지, 어떻게 기도가 직업일까? 기도는 호흡인데 숨 쉬는 게 직업인가? 뭐 이런 게. 그래서 제가 하는 일, 또 여러 사역자들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 사역이라고 말할까? 이런 것들 여러분하고 한번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러고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호흡인 것이 맞지만 또 호흡법을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게 직업이 될 수도 있는 거지. 너 뭐하니? 나 계속 밥 차려. 그건 나도 밥 차려. 하루에 3번씩. 그러나 식당을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밥을 차리잖아요. 그게 또 직업일 수도 있고. 내가 평생 하는 거. 직장하고는 다르지요. 직장하고 직업은 다르니까. 내가 평생 종사하는 게 직업이고, 직장은 내 직업을 위해서 다니는 곳이죠. 내 직업을 평생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직장을 그만두면 자기 직업이 없어진 줄 알고 있는 거지. 그때는 사람이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의 직업하고 직장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저도 내 직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직장 생활을 할 마음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지금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뭐 하기도 힘들고 뭐 해서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럼 또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또 해서 또 돈을 벌어서 또 내 이 직업의 일을 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죠. 내가 평생 내가 종사할 일. 그게 저한테는 기도입니다. 이게 뭐 과거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 출국할 때 그 출국 심사 그 표 있잖아요. 외국에 나갈 때 거기에다 직업란에 막 기도라고 써서 냈어요. 그때 한번 저 사람이 뭐 보지도 않을 거니까 도장만 딱딱 찍어주고 내보낼 줄 알았더니 나를 붙잡더라고. 그래서 직업이 기도네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무슨 그래서 근데 거기다 대고 네. 뭐 이걸 설명하려니까 너무 앞이 깜깜한 거야. 그래서 막 뒤에 줄 서 있지. 막 바쁜 사람들 많을 거 아니야. 지금 비행기 놓칠까 봐. 그런데 이 사람이 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니까 네 그런 거 있어요 하고 나는 빨리 통과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무슨 기도? 그래서 예 그런 거 있습니다. 혹시 그 합기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냥 빨리 나가려고 맞다고.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 내 비행기 타려고 그 앞에서 이렇게 한 1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큰 야단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말하지. 말이 길어지면 끊고 보낼 거 아니냐. 줄 서 있다가 줄이 안 끊어지면 다른 줄로 갈 거 아니냐. 저 사람들이. 그냥 너는 할 말 하면 되지 않냐. 그거 왜 그 말을 안 하냐 이거지 뭐. 왜 안 했지 그걸?
그냥 아니 기도도 할 걸 막 그렇게 후회하고 있다가 내가 성령님을 위로해 드렸어요. 그 주님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를 합기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위로를 해드리고 나니까 좀 편안했어요. 좀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전부 다 합기도 한 거 아세요? 그래. 나는 내가 그것을 내 직업으로 두고 있지만 그걸 말하기도,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기도, 이미 예수와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도 말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그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내 마음속에 두시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여러분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나누고 싶고, 또 여러분도 혹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9절 10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키면 복을 주시리라, 이 말입니다. 누가 모르나? 이걸 다 지키면 복을 주실까? 가능할까? 이거 안 주겠다는 말이잖아요. 복을 안 주겠다는 말이지. 이 규명과 계명을 다 지키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글의 14절 끝에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말 한 문장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그러면 네가 이것을 행하면 복을 주시리라 그랬는데 14절 끝에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보지요.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이 계명은, 율법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 또 이게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까지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높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해외까지 나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땅 끝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취해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14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가깝다.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냐면 네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므로 네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라고 할 때 내가 그것을 지켜서 어떤 복을 받는다, 이걸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이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행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아니면 뭐 하려고 말씀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분은 반드시 이것을 행하시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또 행하시기를 원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냐면 아주 가까워서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을 때 이것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많이 암기합니다. 암송하고 그걸 마음에다 새기고 그리고 날마다 읊조리죠. 이 계명을 지키는 법이죠. 외우고 말하는 겁니다. 계속 암기하고 13살이 되면 토라를 다 암송하고 암송한 것을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또 성인식을 하고 할 만큼 그들은 이것을 마음에다가 새기고 계속 또 암송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암송 정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암기하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는 정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굉장한 하나님의 큰 지금 약속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 자체가 계명 위의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 최고의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 큰 계명이다라고 가르쳐줘요. 물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계명하고 같다라고도 가르쳐 주셨지만 최고 큰 계명을 말할 때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명기 6장에 보면 그 계명을 어떻게 지킬 건가도 얘기해 줬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계명이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지키는 것까지가 계명이에요. 근데 여기선 지금 그것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지킬 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그걸 마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요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하고 집에 앉아있을 때도 말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말하고 누워있을 때도 말하고 일어날 때도 이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강론, 가르침 다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볼 때마다 말하고 그것을 또 미간에 붙여 그걸 볼 때마다 말하고 네 집 문설주에 붙여 그걸 볼 때마다 말하고 바깥문에 붙여서 들어올 때보다 말하라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뭘로 말하라고요? 그 입으로 말하라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계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에다 새기고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내 마음에 있어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암송해서 말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명 자체를 우리한테 지키라라고 했을 때
굉장한 우리를 향한 외부에서 우리에게 가해지는 강제성이기 때문에 아주 그 압박, 그걸 지키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 그 두려움, 이것들이 엄청날 거예요. 오늘 미간에 안 붙였네, 뭐 손목에도 안 맸네, 문설주 나갈 때 저거 못 보고 나갔네,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될까, 그 압박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음에다 두는 일들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가졌던 새 언약입니다. 어떤 새 언약이냐면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내가 그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다 두고 속에 두고 그들의 어디에 기록하여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 마음에다 둘 때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성취되는 역사였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약속을 에스겔서에서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에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25절부터는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맑은 물로 그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서 정결하게 하고, 26절에 새 영을 그들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육신에 굳은 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하게 하겠다? 행하게 하겠다. 내 성령을 너희 속에다 두어 그 율법을 행하게 하겠다. 그때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라. 자, 아주 지금 앞에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지키는 것, 이 말씀을 행하게 하는 것에 지금 우리가 그 통로예요. 지금 저는 사역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역자예요. 그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미 그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성령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네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할 때 너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내 입에다 두었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믿어진 것이 내 입으로 나올 때 나도 그것을 행할 능력을 함께, 그것과 함께 받을 것이고, 또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을 하나님이 시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데, 로마서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8절 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지금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하는 그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절에. 근데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마치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누가 무저갱까지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까 신명기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누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저 바다 끝에까지 가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들려줘서 그것을 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모세는 말하기를 이것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라고 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주 독특하게 된 방법을 우리에게 새로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의롭게 된다고?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가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내 마음에 없는 것을 입으로 말했을 때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입에 있으므로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행하는 주체는 나이기보다는 성령님이시겠죠. 그것이 지금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온 인류에게 준 하나님의 새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는 하나님의 그 영이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절도 보실까요? 형제들아,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과 하나님한테 내가 구하는 바, 내 입에 있는 말이 같다 이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어떤 이스라엘을 위함이냐?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바울의 마음에 가득한 거하고 입에 있는 게 같네요. 그게 하나, 이분한테는 이게 하나예요. 그냥 마음에 가득한 거하고 입에 있는 게 같아. 하나, 이스라엘의 구원. 이게 바울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아십니까? 지금도 이 말씀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은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17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17절에 있는 이 기절을 오늘 여러분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서두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반 명사를 설명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도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다가도 기름을 붓고 이사야 45장에 보면 이방인 고레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고레스를 또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명사로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고유 명사로서의 그리스도인 메시아는 왕입니다. 예수와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할 때는 그냥 고유 명사로서 왕이라는 칭호입니다. 이 메시아 이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 나왔죠, 여기에? 17절.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 여러분,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근데 상식이 아니야. 그리고 환경도 전혀 아니야. 그리고 한 번도 내가 경험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일을 한다고요. 메시아의 말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 메시아의 말을 들으려면 복음서만 읽으면 되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 메시아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계셔요. 이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 전에 메시아가 계셨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사실 그 전에 계신 분은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 메시아 예수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군대 장관으로도 나타나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로도 나타나시고, 때로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때로는 타는 가시덤불 속에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아주 풀무불 안에서도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아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은 예수님은 아니세요. 여러분, 이분은 바로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2절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계속 전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구약에 계시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그
그 약속되어진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는데 지난달에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한 사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고.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셨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들은 그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정도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성경 전체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 아주 닫혀진 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아직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그 얼굴을 가린 것처럼 가리워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질 거라고 말씀해 줬나요? 무엇을 통해서 벗겨질 거라고? 처음 들으면 찾아보죠. 고린도 후서 3장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떻게?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영광을 보매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이 마음에 그 말씀이 비춰지면, 그래서 내 마음의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질 때 그 수건이 벗겨질 거라는 거죠. 그 전에는 계속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를 계속 옥죄는, 나에게 계속 의문을 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메시아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냥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질문이. 이걸 지금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지킨다는 건가? 지금도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는 말인가? 안 잡아야 된다는 것인가? 지금도 코시어를 해야 된다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지금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건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건가? 말아야 된다는 건가? 그러면 내가 예배를 토요일 날 드려야 되는가? 일요일 날 드려야 되는가? 11조는 그때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11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계속 이것을 연구하게 되고 의문을 갖게 되고, 이거는 옛날 건가 보다. 그 돼지고기를 지금 먹으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지금 아프리카 열병도 왔는데 그럼 먹지 말지 뭐. 그러다가 그게 또 떠나면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계속 그것이 나한테 질문으로 다가오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 이것은 지금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3장을 다시 한번, 우리 지난달에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6절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만약에 이게 함께 상속이 되지 않는다, 만약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이 배제되어 있거나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배제되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베일이 벗겨질 거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왕, 예수님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봤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랑 그리스도랑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따로 나올 때도 있는데 같이 나와도 여러분이 좀 따로 좀 이렇게 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도 하고 예수님이기도 하고 이 이름을 썼다가 저 이름을 썼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따로 이렇게 좀 떼보세요. 그리고 떼야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합쳐졌을 때 그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죠. 떼놔야. 왜냐하면 구약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소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이 이 전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복음의 거의 98%, 99%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조금 이렇게 따로 떼어서 볼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그냥 단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설명을요 로마서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실까요? 로마서 4장 13절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다 파기되었다고. 이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은 만약에 이 상속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 이 말씀 전체가 다 파기된 거라고. 이것이 믿음으로 되기 때문에 이방인 전체를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 약속이 온전해진다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방인들이 전혀 고려되지가 않고 있어요. 그때 그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이미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깨져버렸는데, 이미 이 약속이 다 파기되어 버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아요. 내 신앙에서. 그때 이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구약이 필요합니까? 솔직히 구약 성경이 그닥 필요합니까? 신약만 있어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쭉 암송해 보세요. 구약의 내용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거 외에는 그냥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뭐 그 정도?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결코 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초대교회 예수님도 바울도 전한 복음은 이 구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의 하신 모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신약이 전혀 없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약이 없다면 전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은 이미 내 안에 복음이 망가졌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구약 성경만 갖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이 결코 없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이미 우리 안에 그것이 깨어져 있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다시 와서 그 흔적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러면 18절에 그들이 듣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다. 들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건 시편 1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미 다 들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이미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 어떻게?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고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방인을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내가 택해서 너희로 시기가 나게 할 거라는 거죠. 또 20절에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게 말을 했다. 또 뭐라고?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건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금 왜 이 말을 하고 계시죠? 왜 지금 이방인을 내가 구원할 것이라, 이방인을 내가 내 소유로 회복하리라는 것을 지금 모세와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 갖고 지금 하고 있느냐 말이죠. 왜냐하면 쟤네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들이 못 들은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못 들은 겁니까? 아니다. 들었다. 분명히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저들이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겼다면 11장 1절.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리셨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뭔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저들이 못 들은 것은 그리스도의 말을 못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들을 버린 겁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아니, 안 버렸다. 그럴 수 없다. 2절에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버린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뭐 때문입니까? 뭐 하려고 그랬죠? 11절에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8절에 오늘까지 그들을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요? 이방인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믿음이 안 생깁니까? 못 들은 겁니까? 아니, 들었다. 그럼 들었는데도 왜 믿음이 없습니까? 버린 겁니까? 아니다. 내가 못 보게 했다. 뭐 하려고?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유대인들 안에 이방인이 돌아온다는 생각을,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 말씀 전체는 그들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될 거고,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와 그들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약을 읽을 때 이건 전부 다 의문이 될 거고, 나를 죽이는 게 될 거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거고. 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해 놓은 거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라면 처음부터 이 나라의 왕이 누군지, 그리고 그 왕을 기록해 놓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와이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 메시아가 계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에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분은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분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이해를 다 못할 테지만, 지금이라도 유대인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된, 함께 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들은 바로 예수와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우리와 함께 상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베일이 벗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우리는 한 사람 예수를 찾는 작업이 아니라 한 세 사람으로서의 메시아,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지난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서를 볼 때도, 오바댜서를 볼 때도, 창세기를 볼 때도, 레위기를 볼 때도 여러분은 나 한 사람만 위하여 그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전체는 여러분을 무한한 죄책감으로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읽어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성경 읽으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수정하고 교정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 나의 왕의 위엄을 하나도 못 보니까 계속 비참한 거지. 내가 이렇게 못하는 내가 오늘도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고 말이죠. 지금이 초막절인데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이 메시아의 음성을 들으면 아까 써 있었잖아요. 자유함이 있다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메시아 그 수건이 벗겨졌을 때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고.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메시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의 왕의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유튜브를 들으면 더 봐야 돼요. 불안해져요. 염려가 생겨요. 분노가 일어나요. 불안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영원히 살게 한다. 그것도 맞지만 그것만을 위한 것이 생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씨로서의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이 말은 천국은 마치 밭에 심기운 겨자씨와 같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천국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와 같다. 천국은 어떤 나라일까? 근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마치 밭에 심기운 겨자씨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과 입에 있는 말이 이 땅에 심겨지면 그건 겨자씨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운 풀의 꽃과 같은데 그건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떨어지냐 이거죠. 어떤 중보자들하고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갔을 때, 그분들 진짜 성경책, 조그만 성경책 있죠. 요만한데 이렇게 두꺼운 신구약이 다 있는데 크기는 요만해. 그걸 하나씩 다 들고 왔더라고. 야, 저 조그만 게 안 보여. 이렇게 글자 어떻게 그렇게 조그만 책이 있지? 저걸 누가 보지? 그냥 마음 현미경 뭘로?
이렇게 돋보기로 이렇게 보나 막. 그걸 왜 갖고 왔나 했더니 한 장씩 다 찢어갖고요. 곳곳에다가 심는 거라. 막 크네셋에 가갖고 그 밑에다 몰래 심고 막. 통곡의 벽은 단체로 꽂아서 막 저쪽에다가는 막 돌 틈에다가 꽂고. 뭐하냐고 그랬더니 말씀을 여기 땅에다 심는 거라는 거지. 야, 그건 그냥 종이다. 그냥 신문지 끼는 거하고 똑같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있고 여러분 입에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때 살아납니다. 그때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점점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장소는 내 머리가 아니고 내 마음. 내 머리로 얼마나 암기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고 입에 있는 겁니다. 암기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암기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머리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을 때.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기냐? 마음에 믿는 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긴다고. 그냥 성경을 암송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아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 55장에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팔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냥 사람은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다. 이거 꼭 나랑 미장원 같이 다닌 그 성철 형제님 말씀 같으네. 하나님하고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야.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을 해요. 하나님이 나처럼 어리석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또 지혜롭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전혀 다르. 얼마나 다르냐?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늘하고 땅의 이 높이만큼 다르답니다. 하늘도 그냥 1층천, 2층천, 3층천 뭐 하늘 그 높이보다 이 땅의 높이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그분의 길과 내 길 완전히 다르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그냥 여러분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으로 내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동역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니까. 내가 일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수준을 높여야지. 그분이 내 수준으로 와서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비생산적이고 아주 비효율적이고 말이 안 되는 짓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역행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방법이냐?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도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여러분, 하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 비나 눈이 오면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냥 물이 한번 떨어졌을 뿐인데, 저는 지금 마당에다가 봄이면 야채도 심고 마당에 나무도 심고 해놓고 또 잔디도 있고 그러잖아요. 밤새 수돗물로 마당에 잔디를 줘도요, 그 가뭄에 잔디가 살질 못해요. 비 한 번 오면 끝나요. 하늘의 비는 정말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 양평에 농사 짓는 사람들 많은데 비 안 오면 나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하라고 비가 너무 안 온다고 막. 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면요, 얘가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요. 만약에 그 안에 씨가 떨어져 있으면 이 씨를 자라게 하고, 또 이 씨가 자라면 열매도 맺게 하고, 먹어야 되는 사람한테 양식을 주고,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는 또 종자를 주고, 막 일을 한단 말이죠. 비가 한번 내려오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10절 끝에 그렇게 함과 같이 11절 다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빗물처럼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막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이렇게 일한단 말이죠. 모든 사람은 이렇게 일을 하지 너희처럼 일하지 말라,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만 있고 그 일이 없으면 안 되거든. 맡은 일이 다르거든. 제가 하는 일입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게 돌아가지 않고 씨도 발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양식도 주고 종자를 만들고, 이 일들을,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왜?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메시아, 나의 왕, 저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약성경 전체가 지난달에 말씀드렸잖아요.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분의 말을 들으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지만 또 그분이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해놨지만 이거 전체 또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와께서 최초로 회당에 들어가신 날이 있어요.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고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그래서 두루마리로 된 책 하나 갖다가 이사야를 펼쳐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신원의 날을 너희에게 공포하노라. 이렇게 읽고 다시 감으셨어요. 그리고 그거 맡은 사람에게 주고 한참 쳐다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요, 그걸 말씀하셨던 그분이 오늘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말씀을 하셨던 저분의 말을 오늘 너희들이 다시 듣고 있단 말이죠.
저는 그걸 역으로 하는 게 또 제 일입니다. 저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다시 그분한테 말을 해서 응하게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실 때가 되었을 때 나한테 열어줄 거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나는 깨닫지 못할 거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뭔가 하실 일이 있으시면 나에게 그걸 알리실 거고, 또 여러분에게도 알리실 거고, 또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것과 나에게 알리시는 게 다를 거고, 그것을 여러분한테 말하게 해서 일하실 거고, 나한테 말해서 일하게 하실 거고, 어떤 이는 또 그 땅을 직접 밟게 함으로 말하게 하실 거고, 어떤 이는 그의 무릎으로 기도하게 해서 말하게 하시고 일하실 거고, 그분의 귀에 들려드리게 하는 거죠.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말씀하는 것처럼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난 다시 그분에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때 그분은 그 말씀으로 일하시고,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사야 19장을 좀 보실까요? 이사야 19장. 죄송합니다. 시편 19편이네요. 시편 19편. 아까 그 로마서에서 인용한 말씀 여기 있죠.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어떻게 됐고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아까 그렇게 로마서에 바울이 인용을 했어요, 이 말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건지를 서술하고 제일 마지막에 14절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또 뭐가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것과 묵상된 것과 내 입의 말이 주님의 귀에 기쁨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 마음에 있는 것과 그분의 입에 있는 말로 우리의 귀에 들려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것으로 다시 주님의 귀에 기쁘게 연락하게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기도하려고 하면요, 한 40분 하면 끝나요. 더 난 많이 못하겠어. 힘들기도 하고 별로 효과도 없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저는 염려가 가득해요.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하면 이게 되는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러니까 아예 힘들어. 그래서 나는 안 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성경 전체에서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난 그게 들으면 난 믿음이 생겨.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아니야. 난 이번 주는 초막절이 시작되는 주간에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 제목을 좀 말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예수와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신 때도 그렇고 지금 나는 다시 오시기를, 그분의 몸이 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그의 발이 이 땅에 내려오겠다라고 스가랴에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의 몸이 처음 말 구유에 오셨던 것처럼 나는 다시 그 땅에 그분의 발이 딛는 것을, 오시는 것을 나는 좀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좀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힌트가 뭐냐면 두 사람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잉태할 여인, 또 하나는 이것을 준비할 사람. 그 누가복음을 한번 좀 열어보실까요? 누가복음 1장, 2장 먼저 볼까요? 2장. 여러분 지난번에 이거는 새노래교회 저 도남동에 있을 때 여러분하고 함께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26절에 지시하십니다. 메시아를 네가 죽기 전에 보리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마침 또 예수님의 부모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그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므온이 이 갓 태어난 아기를 끌어안고 말을 합니다. 29절, 주제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신 대로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본 그 메시아 예수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그래서 날마다 이 약속을,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가지고 편안할 날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런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30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르되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나는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37절,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찾으셔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이 먼저일까요?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지시한 게 먼저일까요? 시므온에게 지시한 게 훨씬 먼저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제야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거 한 6개월 하고 이런 소리 못합니다. 최소한 한 10년, 아니 제 생각 같아서 한 20년 전이지 않았을까? 20년? 최소한 2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주여, 이제야 비로소 저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거 한 20년 정도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죠. 몇 달하고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보할 사람이 필요했고, 또 이렇게 잉태할 사람이 필요했고, 그런데 상식을 초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리아가 들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를 한 번도 접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생긴다는 걸. 이 시대에도 불가능한데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어떻게 말을 했을까?
환경은 전혀 아니고 상식은 전혀 아닌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걸 말한 거예요. 말했을 때 겨자씨만한 수정체가 이 안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꼭 한 사람이 이 땅에 오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입이 필요하거든요. 자, 그럼 이 시대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려고 할 때도 이 기도하는 이 중보자가 필요하고 또 잉태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중보자가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2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62장 7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열방에 파수꾼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파수꾼들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온 사람들이 여호와로 기억나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그의 귀에 다시 들려드려서 그에게 기억나게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을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한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성경 전체에서 제일 시끄러운 기절입니다. 전파하고 찬양하고 말하고. 뭐라고 말하라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온 열방한테 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잉태자들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예수와를 잉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예수와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아, 그렇습니다. 내가 그 예수와를 믿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말이죠. 그들의 상식으로, 그들의 역사의 아픔 속에서, 기독교가 그들에게 행한 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우리 민족을 수천 년간 죽여왔는데 어떻게 그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을 때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거는 한 여인이 남자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겠다라고 말한 것보다 더 비상식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고. 너희가 나를 향하여, 유대인들이 나를 향하여 나를 메시아 왕으로 초대할 때, 바루카바 보셈 아도나이 이렇게 왕으로 초대할 때 내가 이 땅에 오겠다고. 저들 안에 내가 잉태될 때 내가 오겠다고. 근데 어떻게 잉태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메시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온 열방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분의 왕 되신 복음, 왕이신 메시아의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질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꿀 것이고, 이 중보가 이루어질 때 저들은 예수와를 잉태할 것이고, 그때 예수와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의 초막절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중보의 통로, 시므온의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역할, 중보자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가득한 자의 역할, 그것을 입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다 두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할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 여호와로 기억나게 할 사람, 아버지가 일하는 방법으로 동역할 사람,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씨처럼 뿌릴 수 있는 사람, 예수와께서 승천하셨고 영으로 지금 이 땅에 계시지만 그분에게는 씨를 심을 입이 없으시기에 내 입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장소가 주님 내 마음과 내 입이 되게 하사 주님의 동역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 땅에 심어서 내가 죽어도 말씀, 내 입에서 나온 말이 남게 하여 주시고, 나는 죽고 풀은 마르고 잎은 떨어지고 나는 죽어도 내 입에서 나온 말은 계속 살아서 당신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여 그 영광스러운 마음, 그 영광스러운 입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하십시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수면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덮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됐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천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고 그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대로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시고 내 입에 있으므로 내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마리아가 처년대 아이가 생긴다는 말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상식을 초월한 역사가 주님 저 땅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주여, 온 열방이 지금 마치 이 초막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함께 행진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서 이 메시아의 이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온 천하에 다 퍼져서 온 열방이 시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저 유대인들이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예수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치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 같이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아의 몸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런 초막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주 좋은 집 다 놔두고 아파트도 다 놔두고 호화스러운 주택도 다 놔두고 베란다라든지 아니면 옥상이라든지 길거리에든지 야외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했던 것처럼 2% 엮어서 텐트를 만들어서 여기서 한 7일간 잠을 잡니다. 초막절에 그들의 풍습입니다. 말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들이 지금 2% 엮어놓은 저 초막이 바로 원유맨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서 예수아가 거할 처소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지어져가는 그 메시아의 집인 것을 저들이 저 초막에 살면서 알게 해달라고. 주여, 이 초막절이 바로 메시아의 절기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아이며 그 예수아 메시아의 비밀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사실을 이 초막절에 저 방 안에서 저 집으로 지은 집에서 살 때 성령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인공이신 예수와 메시아,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음성에 푹 젖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믿는 대로 말하게 하셔서 내 상식으로 말하지 않고 믿는 바를 말함으로 창조적인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왕의 백성들 다 삼아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